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드디어 제자들이 도망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어디론가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 저는 뒤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66절부터 72절. 이 두 대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하고 은 30에 팔아넘긴, 우리가 이제까지 나눴던 것처럼 참 비열한 배반자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걸 막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그 악을 막으실 수도 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왜 하나님은 사탄이 타락하는 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사탄의 그 타락한 선택을 막지 않으셨는가? 이런 신학적인 질문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할 수 있는 질문들 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참 복잡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악을 놔두시고 그런 악한 결정을 하도록 방임하셨나? 사탄이 그랬고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또 오늘 여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을 그야말로 비열하게 배반하는 이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룟 유다뿐입니까? 현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꼭 안 하시면 안 되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한 가지 접근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과 또 한 가지는 그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같이 한 가지 안에 묶여 있는 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맞물려 있는 이 접근법을 우리가 이해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무슨 답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럴 수 있고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것이지 다 이해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황홀하리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유는 찬란하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자유롭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도 일종의 자유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겠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또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찬란한 아름다움인지 정말 귀한 아름다움입니다. 선물 중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의지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이다. 이것만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해 주신 하나님의 가장 멋진 선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였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타락과 아담의 타락이나 가룟 유다의 타락과 다른 한 가지 점이 있다면 사탄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갔다는 것이고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갔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을 물론 받고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이미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의심과 주님을 향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틀에 들어오지 않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과 연합된 것뿐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양날의 검이 되어서 인간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 거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간이 죄악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괴물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비열합니까? 미리 약속까지 하고 분노를 짰습니다. 내가 입 맞추면 그 사람인 줄 알아라. 그 입 맞추는 비열한 입 맞춤, 배반의 입 맞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입 맞춤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이 사람이 내 등에 칼을 찌를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입 맞출 때에 그 입맞춤을 허락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룟 유다를 접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어떻게 또 그 마음을 표현하겠습니까? 착잡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될 것이고 또 기분 나쁘다는 것으로는 또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인자는 자기의 길을 가지만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이미 그런 말을 듣고도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경고를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계속 사실은 브레이크를 걸어준 것입니다. 가룟 유다야 너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냐. 유다야 너 거기서 좀 멈추면 안 되겠느냐. 주님께서 만일 유다를 정말 매몰차게 차버리셨다면 이런 비열한 키스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마 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영혼을 두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 영혼을 두고 사실은 한 영혼을 향하여 생각하는 가장 불쌍하게 여기시는 대상이 있다면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왜 유다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유다는 왜 이 길을 걸어갔나? 물론 주님 다 아시죠. 그의 모든 출발부터 그의 모든 과정을 다 아시고, 그렇게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내가 자식을 어느 정도 알아도 또 안타깝게 여기는 건 또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고, 또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또 어떨 때는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그렇게 행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사실은 영혼을 두고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 이 가룟 유다일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너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냐, 너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냐라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을 텐데, 그때마다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그거는 아마도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우리들로서는 다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50절에 제자들이 다 가룟 유다는 빼고 11명이 그 주변에 있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9절에 보면, 오늘 이 다라는 말이 사람의 표현을 이 마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가가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 빼고 11명. 가룟 유다가 판다는 걸 몰랐을 테니까 이때는 나 빼고 11명이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주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주님을 배반하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 손에 장을 지지십시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자기 강조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는 50절에 보면 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51절에 한 청년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 한 청년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마가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고요, 젊었고요, 그리고 혼니부를 두르고 쫓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뒤늦게 따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청년이라고 스스로 얘기한 것은 자기 이름을 밝히기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표현한 그 시대의 표현법입니다. 마가 자신이 혼니부를 두르고 몰래 따랐다가 들키자 그 훅 던져버리고는 맨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도망간 이야기를 곁들여서 한 것입니다. 그 다 도망간 중에 나도 있다. 마가의 나도 그렇게 도망갔다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이걸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과연 이 자리에서 도망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나는 도망갔다. 나는 무서워서 도망갔다. 잡힐까봐 도망갔다. 당국의 그 권력에 무서워서 나는 맨몸으로, 알몸으로 새벽에 도망갔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재판의 이야기는 내일 한꺼번에 몰아서 할 거니까 넘어가서 66절부터 72절에 베드로의 배반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지금 그래도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인데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아직은 이른 새벽입니다. 이른 새벽. 재판이 이른 새벽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불법적 재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모든 재판은 해가 뜨면 한다. 그런데 이 불법적인 재판을 어둠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른 새벽, 지금보다 훨씬 이른 새벽 한 4, 5시쯤 되었을 때 잡혀서 가셨으니까 깜깜합니다. 더군다나 3월, 4월 중간에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그 깜깜한 가운데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불 춥고 어두워서 불 지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몰래 가서. 불 쬐고 있으면은 어스름한 빛 가운데 사람을 잘 모릅니다. 뭐 그 사람 같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뭘 뒤집어 쓰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뒤집어 쓰면 후드처럼 뭘 뒤집어 쓰면 뭐 다 수염 달리고 뒤집어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근데 말투를 보고 여종이 너 혹시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 말투를 보고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봤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너 아느냐? 이렇게 뭐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말투를 딱 들으니까 딱 캐치한 겁니다. 갈릴리 말투를. 경상도 사람이 서울 말투 아무리 써도 경상도 말 튀잖아요. 그거 알아듣잖아요. 너 경상도 출신 아니냐고 알아듣잖아요. 대충 들으면. 그것처럼 갈릴리 말투가 들리니까 너 혹시 너도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자리를 옮기고 또 옮기고 3번 옮기고 나서 3번 옮기는 이 과정 속에서 그가 마지막에는 오늘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뭘 저주했습니까? 뭐 예수님을 저주했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걸 저주했든지 뭘 저주했든지 간에 저주했다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가진 이 자유가 비겁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면 이렇게 비겁해집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힘이 센 어떤 것에 함몰되거나 휩싸이면 그것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합니다. 오늘 이 배반의 이야기가 4개 나옵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 비열한 배반입니다. 두 번째,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비겁한 배반입니다. 세 번째, 혼이불을 두르고 쫓았던 청년 마가 자신도 비겁하게 도망갔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뭔가 알고 싶어서 따라왔다가 두려운 나머지 자기를 숨기고 은밀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들키기 시작하자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했습니다. 저는 어떤 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죄질은 똑같은 것 같은데 다 자기가 선택한 건데 결국 자기가 원해서 선택한 것들인데 왜 한 사람은 회복되고 한 사람은 회복되지 못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다만 베드로가 가진 이 선택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두려움이 그 사랑을 덮었던 것이었을 것이다. 주님은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날 사랑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그 사랑보다 그 두려움이 휩싸여서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또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그 사랑하는 마음은 그 안에서 완전히 불꽃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에 불꽃이 사그라든 가룟 유다와 사랑하는 불꽃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차이점,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다 그분의 주권 아래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잡히게 놔두는 것도 주님께서 놔두신 것이고, 베드로가 배반하도록 놔두신 것도 주님은 놔두신 것이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도록 놔두신 것도 주님은 놔두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잡혀가는 분이면서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런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네가 갈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정해진 길을 따라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주권이 베드로에게도 역사하고 있었고, 동시에 베드로가 선택한 것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고 베드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끈을 놓치지 않고 있구나. 주님은 이 끈을 보시고 베드로를 나중에 회복시키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 제 안에 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랑의 불꽃, 내 안에서 이 불꽃이, 주님을 향한 불꽃이 어떨 때는 활활 타오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세상의 일들, 그리고 내 주관,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들, 내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랑의 불꽃이 사그러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주님 도와달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며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만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회복되잖아요. 나중에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심지가 꺼지지 않았잖아요. 그 사랑의 불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거지만, 또 이 자유의지는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제자들은 두려운 나머지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떨기도 합니다. 걱정하기도 합니다.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는 사랑의 불꽃이 작게 사그라들고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미리 기도해 주셨듯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 속에서 걱정하는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해 주셔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사랑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두려운 환경도 이겨내고
걱정과 근심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주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